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장구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라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키워드 몇 장에 좀 문장을 주십시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당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주님께는 당신이 주시는 당신이 조상에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을 몸의 소생, 자녀들이겠죠. 자녀들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오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주신 축복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걷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우리는 임상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어진 모범 가정들을 살펴보는데 그동안은 주로 외국 가정을 많이 봤다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있는 쉽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가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에 어떤 명문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 명문 가문은 대구 동신교회 김성수 목사님 가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큰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아마 셋째인가 아마 5형제가 되는데 다 목사님이에요. 뭐 큰 아들은 용산서 목회하고 뭐 둘째는 어서 목회하고 다 그것도 뭐 조그만 개척교회가 아니고 안정된 교회 아주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신비하다. 그래서 쭉 들어봤는데 그 경상도 의성, 경북 의성 사람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극정성으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그 옛날은 교통도 어렵고 교회도 멀리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재단을 쌓았더라고. 그런데 그때 할머니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아버지 때 또 장로가 되고 아버지 장로를 통해서 난 이 5형제가 그렇게 복을 3대째죠. 그냥 복을 얻는데 김성수 목사님은 내가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교수하시다가 신약학 교수하시다가 이제 대구 동신교회로 초청받아 가셨는데 아주 대구 부흥에 갔더니 다 동신교인들이야. 얼마나 동신교회가 부흥되고 귀하게 쓰임만. 그런데 이렇게 쭉
그 오영재가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하나같이 처음부터 목사한 게 아니었어요. 뭐 몇 명은 처음 목회했지만 나중에는 뭐 학교 교편자였다가 뭐 대학 교수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냥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4명은 현재 담임 목사라고 1명만 대학 교수하면서 이렇게 협동 목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도 멋있게 복을 받는구나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게 3대가 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를 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막 그치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책을 쓴 이숙녀 전사 기억나시죠? 그 이숙녀 전사님이 북에서 이렇게 전쟁 때 탈북하셔가지고 이렇게 월남하셔서 참 남편 없이 그 아들들을 키우고 뭐 바느질해서 키우고 뭐 품삯하면서 키워서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서울 광림교회 서울 광림 김선도 목사님, 둘째 아들이 김홍도 목사님, 셋째 아들이 김국도 목사님, 넷째 아들이 김건도 목사님. 이분들은 세계 감리교사의 획을 그을 만큼 대형 교회만을 만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뭐 금난교회, 임만회 이렇게 이름만 해도 알 수 있을 만큼 아들들이 맡은 한 교회가 보통 몇몇 명씩 모이는, 그래서 그 네 아들이 맡은 교회에 성도를 모아놓으면 몇십만이 되는 아주 그런 세계 감리교사의 획을 그을 만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그 이숙녀 전사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희한하게 그 아들들이 다 목회를 크게 잘한 데다가 공통점이 아들들을 다 물려줬어요. 아들들을 다 물려줘서 이제 대물림의 목회를 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읽어보면 그 이숙녀 전사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피난 시절에 키웠는가에 대해서, 근데 특히 그 집은 유명한 게 아주 11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11조 설교를 잘하신 분이라면 그 셋째 아들 김국도 목사라고 그래요. 아주 1년에 한 번씩 11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울고 다 11조 생활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정말 자식들을 그 굶어가는 자식들을 놓고 끝까지 11조 신앙 놓지 않았던 그 이숙녀 전사님 하거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고비를 넘겨서 명문 가문을 뚫어냈는가에 대한 해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제가 발견한 한 가정을 소개한다면 김승규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계속 직접 아는 분, 우리 안산의 박춘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장로님인데 전남 광양에 광동제일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 시골교회, 농촌교회죠. 거기에 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이라는 장로가 두 분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장로님은 농협 조합장이니까 생활 여유가 있고, 근데 장로님은 주로 돈으로 봉사를 했대요. 그냥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김응선 장로님은 가난해요. 돈도 몇 마디가 안 되고 아주 가난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온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회 잡다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어렸을 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대요. 다 주일학교 애들이 신발도 다 정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가는 거야. 그냥 교회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봉사하신 분이 김응선 장로님인데 그분 자제분이 8명이에요. 아들 5, 딸 3을 낳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갔는데 그 시골 농촌 교회에 아들 5, 딸 3을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유명한 김명규 국회의원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아들이고 김순규 장로님,
법무부 장관했던 분이죠. 국정원장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고, 광양제철의 사장들, 이사들, 또 뭐 하여간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바로 그 집의 아들 5명이 되셨고, 그러니까 5명이 다 장로님이고 딸 셋이 다 권사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들 5이 다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딸 셋이 다 권사로 복을 받았어요. 지금 김성규 장로님 저하고도 연락이 되고 안산에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에 그렇게 복을 주실까? 오늘 신명기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극복해 나가면 당대가 아니라 자손 2대, 3대가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년들도 이렇게 아무나 사귀지 말고, 기왕이면 아직 짝꿍이 없다면 좀 그렇게 대물림 되는 짝을 잡으면 대박을 만나는 것이고, 또 이미 짝을 정해버렸다면 이제 기를 쓰고 그런 가시밭을 헤쳐나가서 믿음의 망문 가문을 열어가는 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물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출발하고 뚫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명문 가문을 소개할 때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어떤 이 가문의 조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결심하시고, 함부로 대충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걸 뚫어나가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밤에도 그 박철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성규 장로님 아버지 이름 이렇게 김응선 장로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직접 봤던 장로님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지금 같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증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명문 가문이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피난민 출신이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 출신이고, 또 그렇게 산골을 넘어다니며 새벽기도 다니던 그런 할머니의 손주들이지만 이렇게 손주들 때, 자녀들 때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대충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만 쭉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면서 어떤 누구를 모범을 삼을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분도 모범을 삼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민족을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유대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탁월함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제가 이 하브르타라는 책을 나누면서 늘 마음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기업의 500대 기업 가운데 중간 간부 이상의 리더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차지하는 확률은 0.3%밖에 안 됩니다. 0.3%. 10억이 넘는 중국은 3%를 차지하고 10억이 넘는 인도는 10%를 차지합니다. 왜 인도가 10%냐? 인도는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한 인도, 중국이 10%, 3%라면 유대인의 인구는 0.25%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유대인들이 그 500대 기업의 간부들의 41.5%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계산이 됩니까?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민족이 전 세계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금 살피잖아요. 인간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 풍부한 우뇌는 발달했지만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소통할 줄 아는 좌뇌가 너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도 못 견디고 취업해도 못 견디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운에도 운이지만 자녀를 발달시키는 데다가 계속 아이들의 교육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모들의 의식이 잘못돼 가지고 돈 벌어서 애들한테 밀어 넣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지. 한마디로 스토커죠. 짝사랑이죠. 아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원하는 거든. 엄마와 대화하고 싶고 아빠와 대화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날만 새면 일 나가버리고 밤에 들어오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에 맡겨놔버리고 학원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건 스토커다. 아이들을 짝사랑한 자기 방식의 스토커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정신과이잖아요. 정신과. 정신에 질환인 사람이죠. 정신과를 어른만 가는 게 아니고 소아정신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아정신과.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이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소아정신과에 가면 대부분 바로 부모의 스토커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하여간 우리나라 지금 희한한 나라예요. 아무튼 참 이건 엎어낼 수도 없고 아무튼 이 도덕 흘러가는 이 물결 속에 여러분 어떻게 치고 나갈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는 이번에 한 몇 명만이라도 용기 있게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부모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멋있는 청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화한다, 토론한다, 질문한다 그런 뜻이 바로 하브루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부모님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도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밥상 차려놓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좀 대화하는 가족 목장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열흘 동안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내가 끝나고 한번 조사해보려고 몇 가지는 하고 있냐 조사해보려고 그래요. 단 서너 가정만 하고 있다면 나는 성공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깊이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짓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놓고 효율성이 없는 교육. 열의는 세계적이지만 결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그런 희생자들이고 하브루타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밥상머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도서관은 우리하고 왜 다른지 우리는 절간처럼 조용한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죠. 거기는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야 좋은 도서관. 우리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것. 거기는 반드시 짝을 져서 서로 토론하고 대하며 공부하는 공부 잘하는 것. 방법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거 막 암송시키고 밀어넣는 게 우리 교육 방법. 그네들은 절대로 애우거나 주입시키지 않고 질문하게 만들고 질문을 찾아하게 하고 좋은 질문을 잘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 우리는 잘 주입을 시키는 교사 훌륭한 교사하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 방법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갖지 않으면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의 주역이 되려면 이 방법을 깨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글로벌 기업에서 0.3%대를 못 면한다는 사실이죠. 성적과 실력을 구별해야 됩니다. 성적은 머리 외우고 시험 봐서 점수가 잘 나면 성적이죠. 그러나 그 성적이 현장 속에 써먹지 못하면 그건 실력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 시험 보면 단어 잘 외우고 문장 독해 잘해서 점수는 잘 나올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면 밥 한 끼 못 싸먹고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라면 그건 실력 있는 영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영문과 교수는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교수가 선교사 자녀를 영어로 MK라고 합니다. 그네들은 선교지도 컸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만큼은 고국에서 보내려고 옵니다. 그러면 선교사 자녀들은 연대, 고대, 한동대 시험 안 보고 들어갑니다. 걔들은. 근데 걔네들은 그러면 수업을 당연히 영어 수업을 듣겠죠. 누가 영어 하겠어요? 한국 교수가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MK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영어 너무 못해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소리 알겠죠? 우리는 그냥 잘하게 느끼지만 걔네들한테는 교수들이 영어를 너무 못한다. 말도 틀리고 헷갈리고, 다시 말하면 영문과 교수가 성적은 좋아서 교수가 됐지만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부모들은 성적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점수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할지 뭐 시험 보고 기업을 들으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맥을 못 추는 거야. 아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보다 실력이 뛰어난 아이로 길러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들은 좀 이제 아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공지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 안 해도 좋다.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사이 나온 게 뭡니까? 성공을 해서 애들 유학을 보내죠. 어린이를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조기 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현장에 못 끼니까 부모가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당연히 부부가 떨어져 지내야 돼요. 그럼 남편은 여기 돈 벌어다 보내고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래서 그걸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그럼 애들이 가면 유학 금방 하나요? 보통 대학 4년에다가 대학원 오면 6년 7년 걸려. 6년 7년을 부부가 떨어져 지내고 애들이 부모 못 살아요. 그런데 유학을 가보면 그네들이 엄마가 끼고 있다고 공부를 하냐? 엄마는 밖에를 못 나가요.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슈퍼 가게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입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영어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름은 기름끼리 뭉쳐 다닌다고 유학원 애들끼리 뭉쳐 다녀요. 거기서 한국말 해버려요. 그래서 별의별 건달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죠. 여러분 참 이런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영어 때문에 애국을 간다면 이 영어가 이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자. 그래서 별 뭐 국제학교를 우리나라에 세워가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지금 유학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기러기 아빠도 좋다. 성공하면 된다. 근데 이 좌뇌가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아무리 유학 갔다 와도 국제사회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공과 행복을 다 잡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성공도 하자. 그러나 행복도 하자. 그네들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와 권위주의를 그들은 반드시 구별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 권위는 하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이 질문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아이들을 토론하게 만들고, 아이들도 어른한테 반박 질문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이 과연 어른을 존경할까요?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하나요? 우리나라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하고 잘못된 교육 앞에서 그냥 본래 그래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매력 있는 것은 개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뭐예요?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리폼드란 말은 개혁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가운데 개혁할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걸 다 해도 이걸 엎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대안학교를 만들고 뭐 홈스쿨을 만들고 별별 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학교를 안 보냈어요. 도저히 학교 갔다가는 아이를 기를 수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키웠어요. 잘 컸어요. 그걸 보고 주변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대안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이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좌뇌 발달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일찍 마쳐버리고 그냥 세계적인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애를 길러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스토커 사랑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이가 뭘 원하는 걸 따라서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비전을 심어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그 아이를 돕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정체성을 찾아줘야 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아이가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냥. 워낙 부모가 달달달 볶아놔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군대에서는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총 빵 쏴면 엄마 울고 앉아있잖아요. 총 들고. 그게 마마보이죠. 애들이 자기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전부 다 엄마가 다 해줬어요. 그걸 왕자병이라고 그래요. 왕자병.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끔씩 외국에서 유능한 대학 나온 애들이 이민 가가지고 군대 안 가면 되는데 한국을 찾아와서 군대를 지원합니다. 너는 미국 사람이니까 안 와도 되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뿌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UDT가 이번에 가짜산에 나온 이근이라는 대우, 이 친구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온 이민자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센 군이란 UDT에 들어온 거예요. 장교로. 멋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본능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심어줘서 누구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무너뜨릴 수 있어. 나는 세계 어디 나도 나는 나를 찾아낼 수 있어. 이런 정체성을 기르는 아이로 기르지면 좋겠어요. 나는 주문합니다. 금년에 우리 청소년들 여름 캠프 좀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무슨 대기업 들어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은 오로지 대기업 들어가는 거고 오로지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 들어간 다음에 공무원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 없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네들은요. 비록 소수의 민족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애들은. 다르죠. 우리하고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냥 폭이 조금만 요만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놀라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 공부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우리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내 자식은 좀 넓은 데 가서 소신껏 살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이놈 새끼야 공무원이 최고 좋아. 평생 직장이야. 이렇게 심어버리면 아이들은 그 이상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가 주입시키는 공부가지가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고 호기심 가지고 질문하고 찾아가고 질문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브루타라는 책을 한 권을 좀 리서치를 다 했는데요. 제가 또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을 또 한 권을 리서치를 했어요. 거기에 고재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유대인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만 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탈무드의 저자인 마빈 토케이라는 사람이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핵심은 뭐냐? 유대인의 핵심은 질문과 토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인 대결 비결은 질문과 토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을 빼버리면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사로 했던 투비아라는 대사가 유대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책이 물고기라면 질문과 토론은 낚시법이다.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으로 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주입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저는 어제도 우리 청년들 곳곳에 목장을 보면서 야, 희망이 있다. 목장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질문하고 나누고 질문하고 묻고. 우리 가정교회는요. 좌뇌가 발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가정교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목장에서 뭐 해야 돼요?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애들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가 묻고 애들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파지 들어가서 캐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재식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5가지를 딱 정리했는데 첫째로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뭔가?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도 튼튼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교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다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교육받을 곳이 없어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학습 능력이죠. 지식을 강조하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인데 지혜의 생존의 무기는 어디입니까? 자녀의 두뇌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부모는 자녀의 두뇌 개발을 시켜주는데 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혜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학습 능력 3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창의력인데 창의력의 성공의 씨앗은 아이의 질문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죠. 하여간 아이가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이가 최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창의력을 길러주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 여기 저 엄나무에 있구나. 우리 학생 고3 애들인가 걔들이 나한테 오라 그랬을 때 내가 질문 한 가지 가져와라 목사님한테. 질문을 가져오면 내가 만나 밥 사주겠다, 피자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그러니까 얘들이 그 율동하고 피자 얻어 먹을 때지. 그래 내가 질문해봐. 질문이 없으면 자식들이 와.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질문을 가져와라 피자 먹으려면. 근데 질문이 없어. 내가 진짜 멍 때렸어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결혼은 왜 했어요? 언제 했어요? 뭐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아요. 없대. 호기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애들은 나중에 준비해서 물어볼게요. 몇 사람만 질문하고 질문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아이에게는 창의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청년 여러분, 질문을 만드세요. 아멘. 목사님 만나면 뭐 물어봐야지. 저 장로님 만나면 뭐 물어봐야지.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다른 것은 공동체를 통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혼자는 인성교육이 안 생깁니다. 함께 밥 먹고 캠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여름에는 다양한 모습의 캠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목장별로 됐건 조별로 됐건 뭐 다양하게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진로. 우리 자녀의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 속에서 늘 찾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의 위력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오늘 10주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잡았잖아요. 하버드하구나. 방법도 배웠구나. 이제는 수많은 질문과 토론이 아이들의 좌뇌를 발달시켜야 되겠구나.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더 큰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대인보다 IQ가 높습니다.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한 가지만 바꾸면 돼. 방법만 바꾸면 돼.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을 따라잡기 좋은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는 그 사람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열도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IQ도 높아요. 단 교육 방법만 바꾸면 돼. 교육 방법을 바꾸는 가장 시초가 뭐냐? 바로 가족 목장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든지 목장을 참석하기 바라고, 집에서도 꼭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4대 목표 가운데 있잖아요. 가족 목장 세우기. 그래서 오늘 부디 여러분들 꼭 하루에 10분 정도씩이라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떤 뉴스도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좀 삶을 나누는,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서로 궁금한 일 이렇게 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목장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직 가족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나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흘 동안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고 말씀을 받고 유대인의 모범을 받고 그러한 결단과 헌신 속에서 우리가 밀알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제는 성공도 필요하지만 행복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전 세계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조별 나눔을 4가지를 했는데요. 내가 소개했던 한국교회 명문 가문들을 내가 3가정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 3가정을 소개했는데 어떤 가정 가문이 참 내게는 감동적인지 나누시고 나의 결정,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끄집어낼 것이니,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유대인이 하브르타를 배우면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별 기도에서 받은 깨달음과 자신의 결단을 좀 나누신 다음에 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든지 개별하시고, 우리가 하브르타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보다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을 나눌 때는 좀 곳곳에 공간이 많으니까 나가서 좀 편한 데 가서 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